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있는 애굽 전역에 기근이 들어 백성과 나라가 모두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 풍년 때 저장해둔 곡식을 나누며 애굽 백성들을 살렸죠. 백성들은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사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가축과 땅 그리고 자신들까지 바로에게 드리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기근이 심하며 백성이 기근으로 피폐해지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2번입니다. 요셉은 돈이 떨어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백성들의 돈이 모두 떨어지자 요셉은 그들에게 가축을 대신 내어주면 곡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이 기르고 있던 여러 동물들, 말, 양, 소, 나귀를 가져오고 요셉은 그 가축들과 바꾸어 그 해 동안 백성들이 먹을 곡식을 공급을 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계속해서 기근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곡식을 제공합니까? 요셉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대가를 받고 곡식을 나누어 준 것은 단순한 여러 가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생명을 지키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 애굽의 기근은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곡식을 아무 조건 없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한순간의 배고픔만 면했을 뿐 다음 해에는 더 큰 혼란과 무질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무분별한 나눔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급의 질서를 세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더불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의 이러한 결정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적 지혜의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원, 요셉에게 맡기신 이 지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리되어야 했고 백성들도 그 은혜를 값없이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마땅한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해야 할 존재임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도 가축도 땅도 다 내어놓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의 의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죠. 요셉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되 하나님께 속한 질서 안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은혜의 질서였던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백성이 절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대가를 치르며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근 가운데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나눔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방식을 고수하는 요셉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저 총리로서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며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했던 것이죠. 돈이 다 떨어지고 가축과 땅마저 잃어버리며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 결국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선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 참된 도움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잠시 잠깐의 회복,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섬길 때 단순히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을 지켜내는 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기보다는 때로는 당장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훈련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구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이 사울의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로 늦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불신의 열매이지만 기다림은 인내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조급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우리가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시간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기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내 계획과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실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조급과 판단 대신에 기도와 기다림으로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반응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순례의 걸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위기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